자,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60%가 넘는 국민이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보통 종교에 대한 실망이나 불신 혹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4%의 비중으로 이 관심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건 이 제도권 교회와 이제 연을 끊을 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가 주장하던 그 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개신교의 경우에는 2004년에 12%, 10%, 6%로 나타났거든요. 점차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그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성적인 춤은 뭐 재정 남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적인 지배 구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교회에서조차 이제 체험받지 못하는 게 이제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할 다음 세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열의 8에서 9은 청년들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기라 일컬어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이 한국교회 청년들과 이 70년대, 80년대 교회 청년들이 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는 이 복음, 기독교, 또 이 선교단체 이런 경우에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한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2020년대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또 한국에서 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뭐 개덕교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된 이게 첫 번째 그 차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지금 시간 사용이에요. 예전에 학점 따위가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청년들이 바빠요. 아까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펙 쌓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이 학점을 그 좋은 성적을 내가 쉽잖아요. 엄청 경쟁적이에요. 시간을 갖다가 내가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취업 전망이에요. 지금은 취업 대란이잖아요.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올 정도로 소수 사람만이 번듯한데 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지금 청년 세대가 이 집단적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취업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인도 아주 재미난 건데 이 대개 젊은이들은 이성관계나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건전하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선교단체에 오는 거예요. 수양에 와서 뭐 영어 성경과 같이 참석하고 건전하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근데 오늘날 경우는 어떠냐면 뭐하러 이성교제 하는데 선교단체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게다가 이제 그 성윤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많은 젊은이 사이에는 뭐 혼전 성관계, 동거 뭐 이렇게까지 막 그게 막 편만하다 보니까 선교단체 나오면 저 이렇게 또 얽매이는데 뭐하러 거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요소에 있어서 면에 있어서 정말 70년대, 80년대와 오늘날 사이는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죠. 더 전도하기가 힘들고 더 선교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훨씬 신앙 성숙을 제대로 유도하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청년들의 좀 니즈를 채워주기도 하고 좀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청년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갈급함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속적 문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동성애문, 아까 얘기한 페미니즘, 뭐 요즘 혐오 이런 거 나오고 정치적 양극화. 이 일반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우고 살아가기가 훨씬 힘들게 아주 갈급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교회 청년부에서 우선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불만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더 힘든 게 지금 뭐 소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 내에서 이제 믿음으로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사람으로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고 갈등이 또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 기독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왔는데 네. 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리더한테 막 크게 혼나거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듣는 등 이제 사역 중에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데요. 교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국 피스메이커의 여사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예. 1800년대 영국의 감리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교회를 왜 안 나오는가 다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거기도 하나님 안 믿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주로 원인들이.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사실인가 핑계대는 건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고 교회 처음 나오게 될 때는 뭐 가족이 크리스찬이어서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다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 이거죠. 그 사실은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도 관계 때문에 떠나지만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관계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적인 것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 할 때도 사실은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성경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증인의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그때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이다. 네. 이 관계가 교회에 남고 또 교회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 피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피스메이커에서는 이 갈등을 다루는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먼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갈등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남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기회로 이 갈등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이제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 4가지를 살펴보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또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훈련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등 해결 이외에도 사실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보이는 양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가치 소비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걸 선호한다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교회 안에 들여서 교회 문화를 좀 창출할 수 있으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사 결정 구조에는 청년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라면 사실 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창구가 없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소속 교단 청년들을 대변하는 청년의 임원들을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인터뷰 또 확인해 보시죠. 교회 내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는 대부분 청년이 배제되고 있죠.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당연히 목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단의 청년들에게
교회와 노회, 총회 내에서 목회자 또는 장로 그룹과 청년 그룹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율할 방법이 없다. 목회자 또는 장로 그룹의 뜻대로 결정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의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교회 목회자 또는 장로 그룹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청년들은 벌써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고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손님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바뀌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올해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교단 총회에서 이제 교단의 헌법을 바꾸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위해서 이제 총대 안에 이제 20대 총대를 더 늘려달라라는 이제 개정안을 이제 매년 이제 건의하고 있어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 뭐 40대만 되더라도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커지게 하는 게 어쨌든 저희의 목표이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교단에 이런 전국 단위의 청년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장 통합이나 기감 이외에도 다른 교단에도 이제 청년회가 많은데요. 다른 청년회끼리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의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약간 성도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 청년회가 교회 내에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청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교회가 다양한 청년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포용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포용해 준다고 할 때 헌신된 청년들의 경우도 포용해야 되지만 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또 그 명목상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성숙은 시켜야 되지만 포용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판적 청년들, 이들이 이제 포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품어준다고 할 때 아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대충이라도 그들이 겪는 문제점이 뭔지, 이게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만 그것이 포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네. 예. 사실 다음 세대 전도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짚어보고 또 새로운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교단 아까 보신 그 청년의 임원인 한 청년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네. 신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신고한다고요? 네네. 예.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 어렵지만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20여 년간 이제 청년 사역을 해온 이제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목사님은 이제 청년 사역에서 이제 공감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청년들의 필요를 어떻게 만지고 또 문제에 공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역의 핵심 노하우라고 이제 나눠주신 것 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함부로 화내지 않기, 또 관심사와 고민을 파악하고 동기부여자가 되기, 또 이제 예배 감격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은 이제 이어가되 예배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전도하기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예전에 그 어떤 육교에서 전도지 이렇게 나뉘었대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그걸 탁 보면서 탁 돌려주면서 나 무신론자예요. 그 정도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배타적이고 이런 적대적인 거나 뭐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전도 전략이나 그 전도 도구 이런 것들이 7, 80년대는 그래도 꽤 있었어요. 사형리라는 게 있었고
내비게이터 같은 데는 브리지 투 라이프에 가고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꽤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맞는 게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전도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할 때 서로 논의 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전도나 선교 관련해 첫 번째로는 이 테크닉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격적이고 관계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게 전 중요하다는 거죠. 말의 증거를 약화시키지 않되 그 상대방과 삶을 나누고 우정을 바탕으로 진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너무 70년대, 80년대는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표준으로 삼아요. 그 성과와 그 결과에 집착하는 전도를 자꾸 생각하죠. 이제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안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상대방의 행복, 그의 안녕, 그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와 공동체, 특별히 저는 이 자아 문제를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아라는 게 무엇이고 자아의 유익이 무엇이고 자아의 피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이 시대적인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도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경쟁, 죽음, 일상, 열등의식 얼마든지 이 시대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복음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태도로 행동으로 본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청년 사역을 얘기할 때 자꾸 장년 사역의 부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속된 말로 청년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출발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장년 사역, 그러니까 교회 큰 사역의 부록으로 이제 요걸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역도 좀 비슷하게 또 가기도 하고요. 이거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청년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꿈, 그들의 이상, 그들의 동경,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보면은 내 관력, 내가 과거에 사역한 경험이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절대 그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커리큘럼이 훨씬 많이 개발되고 컨텐츠가 좋은 것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숨을 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컨텐츠 개발, 그런 커리큘럼 개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또 청년으로서 또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 또 제가 속한 사역팀의 팀장님 그리고 또 제가 속한 순회 순장님이 얼마나 또 헌신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동시에 매번 참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좀 생겼었는데요. 저는 이 한국갤럽 조사 이번 결과가 단순히 뭐 교세 감소라든가 좀 숫자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떠났던 청년분들께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그 신앙심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오른다면 이 시간 잠깐이나마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또 전화도 한번 통화해야 되겠네요. 전화 한번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방향성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 나눠주신 두 분, 송인규 소장님과 조준하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회에 걸쳐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하지만 이야기 끝에 드는 생각은 속전속결보다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지한 고민과 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념이기에 우리들이 함께 써내려갈 신앙이기에 책임감 있는 생각과 태도가 요구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는 말하는 이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